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앞자리가 좀 비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가 좀 보여야 됩니다. 인사하실 때. 네, 그냥 하지 마시고 이가 좀 보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남에서 100가지 복이 나온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기도 하고 화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을 하나만 띄워주시고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저희 교회에 정말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철웅 교수님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김철웅 교수님 제가 들어보니까 8살 때 평양음악무용대학에 무용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8살에 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안 놀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냐면 9명 모집하는데 6,000명이 이제 좀 느껴지시나 봐요. 네, 6,000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669대 1. 네.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유학을 하시고 또 평양 국립교향악단 수석 피아니스트로 섬기시다가 음악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남한에 오시게 되었어요. 우리 이제 간증,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간증을 하시게 될 텐데, 우리 김철웅 교수님 나오실 때 인사하는 것 보면 집안을 안다. 네, 뜨거운 박수와 함성과 동동거림으로 김철웅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철웅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우리 목사님 특히 제 프로필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차이코프스키라든지 평양음악무용대학이라든지 국립교향악단이라든지 한국엔 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외워가지고 오신 게 전 참 감동이었습니다. 네. 우리 안중순병교회 제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저는 무슨
저한테 들어오는 전화만 보고도 예술의 전당에서 아주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한 수십 번은 저한테 한 것 같아요. 이건 이런 다 저건 저런 다 몇 시에 도착할 거냐. 정말 그 디테일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오늘 이 안중순복음교회 새가족 초청 집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진다.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제 삶인데도 제 삶이 아닌 그분에게 꼭 잡힌 덕분에 오늘까지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제가 만난 하나님, 아니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저는 뭐 하는 사람이죠? 네, 피아니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피아노도 떡하니 올려놨는데 이럴 때 피아노 안 치면 실례겠죠. 그래서 먼저 일단은 제가 되게 한국에 와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저더러 참 탈북자처럼 안 생겼대요. 맞나요? 네, 탈북자 어떻게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참 피아노 안 치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정장을 탁 입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뭐 음악 관련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공연이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그게 뭐 A 플러스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음악 관련 얘기를 막 하게 되면 기자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봐요. 혹시 음악 하시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럼 저 뭐 하게 생겼어요? 저는 보험 파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평소보다 이렇게 말을 잘해가지고요. 일단은 제가 피아노 한 곡을 연주를 하고 여러분에게 간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곡은 클래식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클래식 전공했거든요. 네, 클래식인데 쇼팽의 넉턴입니다. 이 곡이 왜 제가 첫 번째 곡으로 골랐는지는 제가 이 곡을 연주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이 녹톤을 치고 또 이렇게 신음소리 비슷한 듣긴 또 처음이네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이 고향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 거의 정치를 했다고 할까요? 거의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북한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였고, 이렇게 교회들을 간증을 가거나 이렇게 특강을 가게 되면 지방에 같은 경우에 점심이든 저녁이든 밥을 한 끼씩 사줍니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평양에는 이런 거 없죠?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있거든요. 어딜 봐서 제가 밥을 못 먹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외할머니가 북한의 가장 큰 백화점의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제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었고, 뭐든 누릴 수 있었고, 뭐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자신감에 충만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성격 급하신 분들, 또 우리 한국 사람 한 성격 하시잖아요. 성격 급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오면 거기 있지 왜 왔니? 하는. 왜 왔냐면요, 저는 음악 때문에, 이 피아노 때문에 결국엔 탈북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음악을 전공 안 한 사람, 즉 여기 혹시 학부 때 음악을 전공했다 손 들어보세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요, 제가. 음악을 전공 안 한 사람들은 외국 곡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음악을 전공해야만, 음악 대학에 들어가야만 거두 국가보위부라는 기관의 거민도장이 찍힌 악보나 CD를 듣거나 보거나 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 안 한 사람들은 외국곡을 일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곡을 듣는다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감옥에까지 갑니다. 특히 근데 음악대학생도 19세기 말 1899년까지 나온 곡들은 괜찮은데 1901년 이후에 나오는 클래식 곡들은 되는 곡이 있고 안 되는 곡이 있어요. 예를 들어 라흐마니노프. 라흐마니노프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적이 흐를 줄은 몰랐어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요. 잘하고 계세요 지금. 라흐마니노프,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러시아 소련의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미국에 망명을 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곡은 못 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쇼스타코비치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러시아 작곡가입니다. 역시 소련의 작곡가, 스탈린이 가장 사랑했던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왜 못 치냐? 그 사람 곡 중에 7번 교향곡은 연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스탈린이 2차 세계대전을 이긴, 소독 전쟁을 이긴 자기를 경배하는 찬양곡을 쓰기를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 쇼스타코비치는 3천만을 죽인 2차 세계대전의 그 비극을 생각하면서 그 죽은 사람들이 기리는 장성곡을 썼습니다. 그 이후에 스탈린으로부터 수종주의자, 음악지상주의자 이런 어명을 쓰고 결국엔 축출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곡은 또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편파적인 어떤 음악교육, 또 그리고 북한에서는 우리가 우리 그 세대, 여기 정말 세대 다양하네요. 어제 태어난 애들부터 곧 돌아가실, 천국 가실 분들까지 정말 세대가 다양하네요. 되게 교회가 참 특이해요. 이렇게 다양할 수도 없는데 어떤 계층이 딱 있는데, 그래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세대별로 또 이렇게 좋아하는 그 음악 장르들이 다 다르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힙합이나 발라드 이런 거 좋아하고, 요즘 또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뽕짝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장르가 다 다른데, 북한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중음악 무조건 안 됩니다. 그건 듣기만 해도 잡혀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반동적인 썩어 빠진 문화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이 황색바람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에 들어오는 자체를 철저히 막고 있으면 그걸 유포시키는 자는 어떻게 감옥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평양 한복판에서 그걸 칠 기회가 있었고, 그걸 칠 수밖에 없었던 또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 왜 이쪽은 뭐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생각도 안 나시죠?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젊은 청춘에 좋아하는 이성이 생긴 거죠. 여자친구가 이렇게 8살 때부터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예요. 평양음대에서 피아노 치던 친구였는데 그때는 그냥 여자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여사친이라고 아시죠? 네. 그런데 유학을 갔다 오니까 여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뭔가 좀 멋있는, 그때 또 제가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왜 남한 드라마를 가만히 보니까 왜 남자가 프로포즈 할 때 피아노를 팍 치면서 노래로 문이 열리네요 하면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녀에게 좀 특별한, 좀 스페셜한 이벤트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쳐주기 위해서 연주를 했던 곡인데 바로 이 곡입니다. 프랑스의 팝 피아니스트죠. 리차드 클라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이라는 곡인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 딱 이름만 들으면 생각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옛날 8, 90년대 아주 모든 커피숍에서 다 틀었던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에 너무 익숙한 음악인데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는 음악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런 곡을 쳐도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앞에 첫 번째 먼저 한 곡을 왜 이 곡을 선택했는지 말씀을 안 드렸죠. 쇼팽 넉턴 20번. 사실 이 곡은 쇼팽이 죽은 다음에 사후에 발견돼 가지고 더 유명해진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가장 유명하게 한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였냐면 2000년에 개봉했던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 스필만이라는 유태인 피아니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유태인 피아니스트가 다른 것이 아닌 이 피아노 때문에 나치 장교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폴란드에 있던 그 스필만이. 어떤 정치적 이념이 아닌, 정치적 색깔이 아닌 이 음악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제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디 가나 꼭 이 쇼팽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치는 곡이 이 곡입니다. 아니죠. 이 곡을 더 많이 치죠. 오죽 이 곡을 많이 쳤으면 진짜 이 곡을 만든 사람 있잖아요. 리차드 클라이더만, 프랑스 사람. 그 사람 홈페이지에 제 사진이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제가 많이 치고 다닙니다. 전 세계에서. 리차드 클라이더만의 또 좀 있으면 10월에 뭐죠? 그렇죠. 10월의 마지막. 그 가을이에요.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의 속삭임. 가을이 어떻게 속삭이는지 연주해 드릴 텐데 사실은 이것은 저한테는 상당히 비극적인 가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애수해져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리차드 클라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을 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 여자랑 잘 됐냐고 물어봅니다. 아쉽게 안 됐어요. 네. 이 여자분, 참 여자들의 마음은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 여자분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에요. 혹시 얼마 전에 처형된 장성택 아시죠? 장성택 조카 딸이었어요. 그 여자가 장성택의 형의 막내딸이었는데, 친형, 장성우의 친형의 막내딸이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거기에 결혼을 했어도 나 지금쯤 어디가 있을까? 그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참 그때는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이 친구, 제가 참 여자들의 배신, 마음은 잘 모르겠다는 게, 제가 탈북을 하고 나서 그렇게 내 앞에서는 죽고 못 살 것처럼 그러다가 제가 없어진 지 딱 1년 만에 북한 남자 탤런트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anyway, 잠깐 이 곡이 저를 탈북시킨 곡입니다. 이 곡을 그녀에게 쳐주기 위해서, 친 게 아니고 그녀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쳐주기 위해서 제 연습실에서 연습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듣고 가서 보이브에 신고를 해버립니다. 신고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보이브에 불려갔습니다. 보이브에 불려가서 A4 용지 한 10장가량을 쓰게 됩니다. 어디서 들었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네가 이 곡을 연주했을 때 감정이 어땠니?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저는 그때 사실 상당히 배신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는 이젠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이브에 간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 사회에 얼굴 들고 못 다니는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뻔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이브 뭐 경찰서를 그냥 제집 드나들지 하면서, 여기 와 보니까 왜 이렇게 감옥 같은 사람들이, 저도 결국에는 어느 도중에 감옥도 가봤는데, 그렇게 난 정작 감옥에 가보니까 별게 아니던데, 정말 그때는 보이브에 한번 불려가면 나는 이젠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못 살 줄 알았어요. 왜 배신감이 들었냐? 제가 4년간의 러시아 모스크바의 차이콥스키 국문학원에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김일성 배지를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배지 달고 다니면 항상 그 러시아인들이 저희들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눈길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심정 한 번씩은 느껴봤을 거예요. 외국 가게 되면 괜히 아리랑만 들어도 뭉클하고, 애국가만 들으면 괜히 애국자가 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아무리 너희들이 무시해도 내가 정말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북한 음악을 좀 잘 해버리라, 이런 마음을 안고 견디고 버티고 해가지고 그 어려운 유학을 마쳤는데, 여기 와보니 내가 다른 거 친 거 아니잖아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쳤다고 심할수 10장씩 씌우면 이 나라에서 과연 피아니스트로서 내가 있어야 되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오래 고민도 안 했습니다. 한 3, 4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나 이젠 이곳에서는 피아니스트로 못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전 사실 한국에 오려고 탈북한 건 아닙니다. 제가 유학을 했던 러시아로 가려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개인이 넘을 수 있는 어떤 국경은 중국밖에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여권이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는 체계이기 때문에 개인이 여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탄다는 건 아무리 돈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행기를 탄다는 건 꿈에 못 꾸는 거고. 그래서 중국을 가기 위해서 제가 기차를 타고 함경북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지역까지 가려면 평양에서 서울서 부산만 한 거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제일 끝에서 끝까지잖아요. 근데 요즘에 서울서 부산만 한 거리 해봤자 2시간 50분? 2시간 50분이면 KTX 타면 가잖아요. 이번에 현송을 와가지고 제일 부러워했던 게 그 KTX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김정은한테 가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더랍니다. 한국의 남한의 KTX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요, 오시면서 봤겠지만 우리 도로시설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정도 열악하냐면요, 북한의 기차 사정이 2시간 50분이면 갈 거리를 거기는 닷새를 갑니다. 닷새를. 그게 최고로 빠른 속도예요.
네, 닷새를 가는데 왜 닷새를 가냐? 기차가 전기 기차입니다. 전기로 가는 기차예요. 전기로 가는 기차인데 워낙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다 서다를 너무 반복해요. 가다 그냥 안 가면 언제 가면 모른대요. 기관차도.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요. 제가 뛰는 것보다 조금 더 빨라요. 그런 닷새 동안 한번 기차 여행을 해보세요. 제가 그 시베리 횡단 열차를 타봤거든요. 방학 올 때 북한은 돈이 없어가지고 방학 올 때도 기차를 태워보내요. 한 보름씩 걸려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힘들었는데 닷새를 가면 거기는 보름씩 타는 국제 열차는 그래도 뭐 침대 칸이고 침대도 누울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침대 칸도 아니에요. 겨우 정말 힘들어가지고 닷새 만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거기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단 한 가지 딱 믿고 갔어요. 이 정도 피아노 치면 어느 나라든 피아노가 없는 나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피아노 치면 피아노 레슨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제가 나왔거든요. 집에서 어머니한테다가는 교향악단 지방 공연 갑니다. 거짓말하고 교향악단에다가는 제가 지방에 있는 친척이 돌아가셨다고 일주일만 휴가 좀 달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맡아가지고 나왔는데 집에다 가만히 감춰놨던 어머니가 감춰놨던 달러 2,000달러를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갔는데 지금 새벽 3시 딱 도착했으니까 새벽 2-3시 경기 됐어요. 일단은 무조건 강을 넘어야 되니까 강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강 쪽으로 갔어요. 강 쪽으로 갔더니 새벽 2-3시 새카만 밤에 그 강물 소리, 두만강 강물 소리가 또 아주 무서워요. 물살이 엄청 세거든요. 넘으려고 막 보는데 어디로 넘어야 약간 새까만 애가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넘으면 좋을까 해서 오르락노리락 하는데 갑자기 그 어둠 속에서 손들어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쭉 봤더니 국경을 지키는 국경 경비대 잠복 초소에 걸린 거죠. 총진 사람이 손 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손 들었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주머니에 돈 2,000달러가 있었잖아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거기다 강 옆이라 새벽이라 물안개가 뽀얗게 껴가지고 사람 얼굴은 절대로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사람은 얼굴은 못 알아보는데 돈은 알아보더라. 그 2,000달러를 이렇게 흔드니까 금방까지 싹 손들어 하던 사람이 말투가 변합니다. 일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2,000달러를 다 드렸어요. 그게 북한에서 정말 큰 돈이거든요. 당시만 해도 2001년도니까 엄청 큰 돈이죠. 그분에게 딱 주니까 이분이 그 순간 직업이 변하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국경을 지키는 군인이었는데 그 돈을 딱 받는 순간 저를 국경을 안내해주는 안내원으로 변하더라고요. 일로 가시면 됩니다. 절로 가시면 됩니다. 정말 저는 무슨 개울인 줄 알았어요. 무릎까지도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런 곳을 정말 다시 갈 수 없는 그곳을 너무나 쉽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쉽게 건넜던 것이 2001년 10월 17일 딱 이때쯤이네요. 곧 제 탈북 17주년이 가까우네요. 네. 2001년 10월 17일이었어요. 지났네. 그날을 넘어가지고 일단은 불 켜져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국경지대엔 다행스럽게 조선족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우리 한국말이 통해요. 그래서 문을 딱 닫고 들어갔더니 딱 형색을 보니까 지금 금방 강을 넘어온 자세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생각했던 거는 뭐냐, 내 프로필을 일단 먼저 만나는 사람인데 쭉 읽어두면 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나 지금 평양에서 오는 길이고요. 평양에서 왔다는 것만 해도 난 자긍심이 엄청 셌거든요. 난 지금 평양에서 오는 길이고 평양 음대를 나왔고 러시아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을 나왔고 국립교향악단에 있는 막 얘기했어. 근데 그분이 약간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더니 나한테 궁금한 게 있대요. 뭐냐고 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봅니다. 피아노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실제로 피아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그리고 피아노가 잘 치든 못 치든 그건 자기하고는 상관없고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일을 할 수 있냐. 저는 상황 판단이 상당히 빠른 사람이에요.
포기할 건 빨리빨리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일을 해야 되겠다. 일을 하겠다고. 다음날 새벽에 저를 마침 10월이라 그쪽은 좀 추수가 좀 늦어서 벼가올 할 때예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낫을 한 가락 주시는데 저는 실물로 낫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낫을 이렇게 주면서 자기는 기계로 큰 밭을 갈 테니까 나보고 한국 평수로 한 2평, 2평 정도 되는 이런 2평 정도 되는 이런 떼기밭을 이렇게 떼기밭에 있는 벼를 빨리 베고 자기가 있는 큰 밭으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베면 얼마 정도 베냐? 한 10분이면 벨 거야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남들은 10분 베는 거 저 이틀 뱄어요. 벼를 이렇게 낫지를 이렇게 시작한 첫 1분 만에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틀을 베니까 손에서 진물이 질질질 나오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그때까지요 정말 물그릇 하나 걸레 한 번 안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하지만 즐거웠어요. 왜? 이 고비만 넘기면 자유로운 피아노 만날 생각에.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너는 일을 못해도 그렇게 못하냐고, 허우대만 멀쩡했지 너는 와서 어디다 쓸 거냐고 막 이러시면서, 그래도 마음이 이쁘셔가지고 한 달 동안이나 저를 숨겨주시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데를 소개해 주셨는데 거긴 또 어디냐? 해발이 1700m, 해발 1700m 되는 산속이에요. 그 산속에서 뭐 해야 되냐? 목재소에서 나무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목재소 벌목공이 된 거죠. 벌목군. 나무요, 이런 아름드린 나무 막 3, 4m, 5, 6m 되는 나무를 남자 4명이서 먹고라는 걸 해가지고 산 밑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일입니다. 제가 키가 크잖아요. 이게 먹고를 남자 4명이서 매는데 키가 큰 사람한테 무게가 다 와요.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저는 정말 그때 죽고 싶었어요. 죽는 게 편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거기요, 어느 정도 고통을 주냐면요, 일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일 시키면서 월급이요, 1급이 아닌 월급을 당시 한국돈, 중국돈 환율로 당시 한국돈 7만 원 받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재워준대요. 먹는 거 뭐 주는 줄 아세요? 중국 사람들 절대로 우리 동양인이라고 밥이 주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주식이 빵이에요. 빵에다가 좁쌀죽 같은 걸 이렇게 먹어요. 죽을 같이 곁들여 먹는데, 그래도 밥 비슷한 게 죽이잖아요. 난 빵을 그게 한두 끼지 못 먹겠더라고요. 밥 비슷한 게 죽이니까 난 계속 죽만 퍼먹은 거야.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지나가다가 번죽 간판만 받아도 속이 니글니글거려. 그리고 자는 곳이 공짜래요. 가보니까 자는 곳이 창고인데, 원래 동북부 추위하면 유명합니다. 제가 그쪽에 12월 달에 한창 제일 추운 겨울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창고에 유리가 없어. 창문에 유리가 없어. 비닐을 댔는데 비닐이 바람에 다 찢겨 나갔어. 영하 3, 40도가 됩니다. 그런 곳에 군대 외투 하나 뒤집어 쓰고 자야 됐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이런 겁니다. 저는요, 평양에서 26살에 국립교향악단 수석 피아니스트, 저는 제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었고 나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어요. 나의 능력이 나의 이 자그마한 배 하나도 채울 수 없는, 이 자그마한 몸뚱아리 가릴 천조각지가 없어가지고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이런 능력밖에 안 됐구나. 더욱이 힘든 것은 뭐냐? 희망이 없는 거였어요. 내일이 어찌 될지 모레가 어찌 될지 아무 희망이 없는 게 나한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거기에는요, 그 목재소는 하도 일이 힘들어가지고요, 조선족도 안 옵니다. 한족들만 오다 보니까 저는 중국말을 빨리 배웠어요. 대신에 한국말을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숨을 떠놓고 아침에 그 얼굴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세수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쓰다가 버린 라디오를 하나 줍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에 배터리를 바꿔 끼고 채널을 막 돌리더니 어머, 한국 라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KBS 사회교육방송, 지금은 한민족방송이라고 바뀌어졌는데요,
나는 그래서 그 방송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의 탤런트 이름 다 외우고 왔어요. 그리고 막 채널을 조금 돌리니까 또 다른 한국 방송이 나오는데 이번에 노래가 나와요. 나는 북한 방송인 줄 알았어요. 국동방송인데 찬송가가 전부 북한 노래 같아. 그래가지고 막 듣는데 거기서 나온 찬송가가 이런 찬송가였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아시죠? 네, 제가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저에게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저에게 선에는 축복을 주셨는데 목에는 축복이 아닌 무슨 저주를 주셨는지 참 노래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집회 뭐 거기는 한번 모이면 막 4만 명씩 모이잖아요. 그때 옛날에 한번 그 전도집회에 제가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피아노 앞에 누가 가수가 했었는지 피아노 앞에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찬송을 치다 보면 노래가 흥얼흥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목소리가 아마 나갔나 봐요. 다음날 댓글에 한 3,000명이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 피아노는 좋은데 노래는 제발 좀 막 점점점. 그게 상처돼서 노래를 절대 안 부르는데 어쨌든 그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의지 없어서 정말 의지하고 싶었어요. 미치도록 의지하고 싶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때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이 음악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자존심이 많아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대로 약한 모습 안 보이고 어떻게나 자기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울고 싶을 때도 절대로 눈물 안 흘렸거든요. 그런데 이 찬송가만 부르면 울어 내가. 그냥 눈물이 나와요. 전부 하면 눈물이 나오다가 고드름이 져요. 너무 추워서. 그렇게 하루 이틀을 보내던 어느 날 저에게 손님이 좀 왔습니다. 사무실에서 갑자기 저를 찾더니 이 사람이랑 얘기를 좀 해보래요. 딱 보니까 나는 키도 작업하고 해서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안녕하세요 하고 니하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듣는 한국말이라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어떻게 왔냐 막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저보다 먼저 3년 전에 먼저 탈북한 탈북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3년 동안 뭐 먹고 살았냐, 이분이 중국 전역에 있는 조선족 교회란 교회는 다 다니면서 5만 주세요 15만 주세요 이러면서 다닌 분이에요. 근데 워낙 교회가 크고 중국이 땅이 높잖아요. 한 바퀴를 쭉 도니까 딱 3년이 걸리더래요. 그래서 더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하는 산속에 일을 해서 벌어먹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랑 같이 일을 시작을 하다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그 월급에 자기는 이런 일을 못 하겠다고 이런 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말이 통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의지가 되는데 가지 말라 그렇게 잡는데도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이틀 있다가 다시 왔어요. 저한테. 네가 어딜 가냐. 그리고 우리 의지해서 같이 일하자. 근데 이번에는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 데리러 왔대요.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드디어 공짜로 밥 먹여주는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순간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내가 아무리 업기로서니 팔다리가 성성한 이 젊은 나이에 바보도 먹겠다고 남한테 이렇게 구구구 머리 숙이고 이럴 순 없다. 난 안 간다 하고 산으로 지금 일하러 다시 올라가는데 그 친구가 내 등 뒤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로 가면 피아노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 한마디에 나 다 버리고 왔잖아. 버릴 게 뭐 있겠소만은 저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왔어요. 확 내려왔어. 정신없이 내려왔죠. 그 1700m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것도 한참 걸려요. 내려와서 가보니까 피아노가 없잖아. 어떤 것이었냐면, 여기는 이렇게 왜 여러분들 중국 선교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탈북자 모아놓고 이렇게 성경 통독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저처럼 그때 제가 한창 20대니까 젊은 청년들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하는 일이요. 아침 한 7시, 6시 반부터 기상시켜가지고 한 7시부터 밤 10시까지 온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일명 통독반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정말 하루에 막 한 독 반씩 합니다. 진짜요, 성경을. 거기 한 달 있잖아요. 거기 한 달 있으면 잠꼬대를 마태복음을 해요.
근데요, 정말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괴로운 추억이에요.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이러다가 미치겠구나. 그 책만 딱 들면 졸려. 그리고 예수 막 울며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럼 쟤는 왜 예수랑 친척되나? 왜 이렇게 예수를 부르는데 울고 난리야. 그리고 밥 먹기 전에 항상 감사합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식사를 했거든요. 내가 왜 감사했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혼자 먹었어요, 밥을. 근데 거기 들어가면 싫으면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싫으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위치가 탈환한다고 나오지도 못하게 해요. 한 20일간을 저는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구류되어 있었다가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가만히 부흥회를 했어요. 중국에 있는 삼작교회 이런 교회들을 한 5개 교회 연합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가 있는 걸 아니까 우리도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한 거죠. 저희들도 거기 초청돼서 간 거죠.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 달아날 수 있어서. 나는 이게 달아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있는 가장 좋은 옷이었는데, 훗날에 거기 담임 목사님 말로는 그런 낡은 옷도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가장 좋은 옷을 갈아입고 누르를 하려고 부흥회장 갔어요. 부흥회장 가가지고 저 뒤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그 피아노 무슨 이런 그랜드 피아노도 아니고 업라이트 피아노에 정말 약간 이상한 피아노, 러시아제. 어느 정도 이상하냐면 건반이 88개인데 한 50개가 소리가 안 나. 그런 피아노. 근데 그냥 그 형체만 있는 피아노를 봤을 뿐인데 갑자기 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피아노를 보는 순간에. 그 감동이 팍 오는데 도무지 눈물을 주체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동과 함께 나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이 모아졌고 내 입에서 처음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뱉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때까지 단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5글자를 얘기했더니 내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어제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밥을 못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그마한 몸뚱아리에 가릴 천조각지가 없어서 추위에 떨던 사람이었다고요. 얼마나 피아노를 우는 와중에 얼마나 피아노 치고 싶었겠어요. 가서 닫혀있는 피아노 뚜껑을 막 였는데 누가 막 달려오더니 도로 뚜껑을 꽝 닫아요. 그 교회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노 반주자였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도 피아노 치게 안 생겼는데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에? 제가 그때요, 제가 지금 키가 183cm입니다. 이 키에 몸무게가 당시에 얼마를 나갔었냐면 48kg 나갔어요. 여자분들 부러워하시는데 48kg? 꿈의 킬로그램이죠. 예. 그거를 한 내가 피아노를 치려고 그러니까 막 말리는 걸 겨우겨우 설득을 했어요. 제가 이 물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피아노라고는 이름도 모를 것 같으니까 이 물건 만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물건 조금 알거든요. 해가지고 겨우 사정을 해가지고 앉았어요. 근데 이 반주자분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이 반주자분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조선족교에 피아노가 정말 없었어요. 정말 귀한 물건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막 비행기 한 대 값인 줄 알았어요. 피아노 한 대가. 그런데 이 귀한 피아노 생겼는데 정작 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석성으로 목사님 사모님이 나이 50에 배우셨어.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데 이분이 독특하신 게 뭐냐면요, 오른손은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그 악보대로 치는데 왼손은
미장조든 파단조든 상관없어요. 계속 왼손 도미솔만 쳐. 도미솔. 모든 찬송가를 도미솔로 다 통일되시는 분이에요. 야, 이거 들어보셨어요? 그분만 치면 난 여기서 소름이 확 돋아요. 근래에 보기 힘든 연주예요. 예. 그분을 겨우 설득해서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나도 깜짝 놀랐어. 아까 뭘 보게 함으로써 저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피아노 때문에. 피아노를 보게 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신앙 고백도 피아노를 통해서 시키시더라고요. 나는 그 비치고 싶던 피아노에서 첫 음이 내가 이 곡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무슨 곡일까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네,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 통독반 시절에 기똥냥으로 들었던 나 같은 죄인 살려서 고맙다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그것도 편곡이 돼가지고 확 나오더라고요. 내 손끝에서. 근데 다행스러운 게 하나님이 저작권료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곡이라고 우기고 다닙니다. 저기 혹시 여기 빈 프레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치는 손가락이라도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쪽은 전혀 손가락이 안 보이고 제 얼굴만, 그렇게 안 좋게 생긴 제 얼굴만 보다니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나요?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된 게 안 되나요? 안 되죠? 네, 돼요? 그럼 좀 그거 좀 해주세요. 그 감격에, 하나님을 첫 만나는 순간에 그 감격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울면서 쳤었어요. 지금도 한번 그날의 그 감격, 그날에 받았던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이 곡을 치고 나니까 난 간 줄 알았던 피아노 반주자 옆에 기절에 쓰러져 있어요. 기절에 쓰러져 있고, 그때 목사님들이 점심 식사하느라고 이렇게 있다가 이 소리 듣고, 야, 이게 무슨 소리냐고 뛰어나오시고, 성도님들 뛰어나오시고, 그래가지고 그날 점심 못 먹고 부흥회 바로 시작했고요. 저는 즉시 그 교회 피아노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하셨죠. 누구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들, 오늘 안중순복음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전문골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이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요, 탈북자예요. 하지만 탈북자인데 교수예요. 그리고 제가 2009년도에요 4월 6일 날입니다. 미국의 카니기홀 가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것도 독주예요. 그리고 미국뿐 아니고 제가 한국에 와서 한 40개 나라를 다니면서 연주를 하고, 오늘은 여기는 탈북 천재라고, 북한 천재, 뭐 탈북 천재 피아니스트라고 되어 있지만 외국에 가게 되면 북한 천재라고 그래요. 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자로,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가장 정죄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이 안중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 제가 또 아주 유명해져 가지고요, 또 주변 아주 중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또 막 피아노 막 부흥 강사처럼 막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갑자기 이렇게 어깨가 팍 올라져 가지고 교만이 아주 끝을,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만인 것 같아요. 그런 꼴을 못 보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좀 더 보장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물론 불법입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조 여권,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 나갔어요. 근데 그때 제 교만한 눈에 의하면 일행 5명이었는데, 제 교만한 눈에 의하면 못생긴 여자 4명이랑 잘생긴 나랑 이렇게 5명이었어. 근데 제가 그 위조 여권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못생긴 애들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일단 니들이 앞에 서라. 난 어차피 난 잘생겨서 잘 통화될 거니까 나는 제일 뒤에 설게. 너들을 보살필게. 이러고 제일 뒤에 섰어요. 그 친구들 못생긴 애들은 다 빠졌는데 저만 걸렸어요. 네. 저만 걸려가지고 제가 북경공항파출소에서 북경시 공안국으로 이송이 돼가지고요, 제가 매달려서 17시간을 매를 맞았습니다. 고문을 당했어요. 왜? 국적을 대라는 거예요. 난 죽어도 조선족인 거죠. 왜냐? 내가 북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북한이 북송될 거고, 북송되게 되면 저는 일반 범죄하고 달라요. 제가 잡혀가는 경우에는 죽지 않은 정치범수 용서인데 차라리 죽는 게 낫죠. 끝까지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게, 야, 조선족이 너처럼 중국말 못하는 조선족이 어디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남들보다 좀 더 맞았어요. 왜 더 맞았냐? 남들은 이렇게 고무 건봉 같은 걸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상처를 안 낸다고 고무 건봉 같은 걸 막 때리는데, 남들은 반사적으로 사람이 머리를 치게 되면 손을 이렇게 막잖아요.
근데 왜 손을 맞으면 나는 어떻게 돼? 피아노 못 치잖아.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는 분들 참 피도 눈물도 없는 분들이야. 손을 안 맞겠다고 팔짱을 끼고 맞는데 때리는 입장에서 얼마나 건방져 보여요. 더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 막 터지고, 제가 머리를 하도 맞아가지고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지금 상처도 많은데. 그런 고난 중에 제가 참,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저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이거 정말 어마무시한 겁니다. 제가 그 덕분에 거기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죽어도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어떻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과거에 무슨 드라마 작가도 하셨나 봐요. 나를 살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드라마틱할 수가밖에 없어. 기차에 결국에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게 판명이 됐고, 저는 북송당하는 열차에 태워졌습니다. 경찰이 7명이 따라다녀요. 손발을 다 묶였어요. 그리고 지금 베이징에서부터 그 연변 지역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난 이제 기도를 하다 못해 그냥 포기하고 있다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화장실 가겠다니까 손발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경찰이 하나 지키고 문 밖에 지키고 있고, 안으로 화장실 문을 잠그고 거기 앉아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 공간에, 제가 혼자 있는 공간은 이 공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시겠으면 이 공간에서 어떻게 기적 좀 일으켜 주세요. 또 봤더니 화장실 창문이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보통 호송차 화장실이면 다 쇠살창으로 이렇게 막잖아요. 근데 살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그 창문 손잡이를 짚고 이렇게 쭉 올렸더니 창문 손잡이가 주르르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보다 이러고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기차가 너무 속도가 빨라. 그냥 떨어졌더니 그냥 밑으로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뭐 죽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없을 거야 해가지고 상반신을 내밀고 이렇게 좌우로 살폈더니, 왜 여러분들 기차 다 타보셨죠? 이쪽은 안 타봤네. 근데 기차를 타다 보면 화장실 바로 옆에 기차 오르는 승강장이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화장실에서 좌우로 이렇게 살폈는데 나를 지키는 경찰이 그 승강장 창문에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대고 라면을 먹다가 나랑 이렇게 눈이 딱 맞췄어. 야, 안중순부원께 대단하다. 어떻게 이 대목에서 웃어요, 여러분들?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나는. 난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이젠 죽었구나. 이건 그냥 문 닫고 들어오면 그냥 난 이젠 이 기회마저 놓치는구나. 근데 기적은 그때부터예요. 나는 보고 있는데 이 양반은 나 못 보는 거야. 그때부터 알 수 없는 힘이 솟기 시작하더라고요. 함께 하신다. 밖으로 손을 막 더듬었더니 밖에 올라가는 승강장 그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가 잡히는 거. 손잡이 딱 쥐고 밖으로 몸을 확 날렸어요. 그랬더니 다리가 승강장 오르는 계단. 여러분들 작으신 분들 시도하지 마세요. 제 키만 됩니다. 딱 닿은 거예요. 결국에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됐겠잖아요. 꼭대기 경찰이 라면 먹고 있어요. 그냥 가자니 플리톤 같은 데 다리를 짤 것 같고, 그냥 경찰이면 난 딱 문 열면 그냥 잡힐 것 같고,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야.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우측을 봤더니, 왜 기차 이 우측에 왜 우리 공장 굴뚝에 올라가려면 철사를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철사가 있는데 기차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겨우 또 해가지고 기차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열차는 최고속으로 달리고 있어요. 첫 차칸에서 제가 첫 차칸에 제일 마지막 열차까지 기차 지붕 위에서 막 뛰었어요. 여러분 007 아시죠? 네, 제임스 본드. 제일 마지막 차칸에 와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숨어 있다가 역군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속도를 늦추잖아요.
그 늦출 때 살짝 뛰어내려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안 다쳤어요. 야, 아무래도 이게 가늠이 안 가네. 안준순 보육교회. 전국에 없는 교회예요. 이 대목에 박수 나오는데, 교회. 그리고 아까 내가 막 손에 맞는다는데 막 웃는 교회 여기 처음이에요. 어우, 배포 유하십니다, 사관. 대단들 하십니다. 예. 아, 이거 감을 도무지 못 잡겠어. 내가 어딘가라면 감 잡는데, 예. 결국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니까, 처소로 돌아가니까, 쟤는 손가락은 피아니스트고 몸은 제임스 본드잖아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가 제가 감옥에서 하도 맞아가지고 그 오열로 한 달간 치료를 받고 이번에는 하늘로 가다가 잡혔으니까 땅으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몽골 지역으로 이렇게 갔었어요. 갔는데 어제까지 없던 검문소, 택시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제까지 검문소가 없었거든요. 어제까지 누가 넘어갔다고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어제까지 없던 검문소가 내가 간 그날부터 생긴 거 있죠. 신분증을 갑자기 보세요. 근데 제가 그때 위조 신분증을 가지는데, 여러분 우리 짝퉁이라는 얘기 아시죠? 예, 짝퉁 때 A급 있고 B급 있고 있잖아요. 예, 철저히 A급 쓰셔야 돼요. 제가 짝퉁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C급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무래도 그걸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그걸 내비니까 경찰이 딱 그 신분증을 봤는데 누가 봐도 이건 짝퉁이야. 누가 봐도. 근데 차림새를 보니까 또 이게 탈북자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긴가민가 하는 찰나에 뒤에서 관광버스 한 대가 쫙 들어옵니다. 기다리라고. 그 관광버스 검문을 하고 보내준다고. 관광버스 검문을 하는데, 이게 왜 위조 신분증이다 보니까 사진만 내 얼굴이고 뭐 홍길동 다른 사람 주민번호 있고 아닙니까? 그 버스에 진짜 홍길동이 거기 타고 있는 거야. 그 버스에. 제 주소지랑 거기랑 한 3,0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만날 확률이요, 정말 1000분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이래요. 또 잡혔어요. 또 잡혀가지고 이번에는 국경 경비대에 잡혀가지고 이번엔 감옥에 들어가니까 뭐 정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기도 그리우신 분들 거기 한 번씩 가봐도 괜찮아요. 상당히 기도하기는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해봤더니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2번도 말고 딱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번엔 뭐라 그래? 가만히 생각하다 하나님, 이젠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당신 것이오니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살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북한까지 보내시더라고요. 전 북한까지 갔다 왔어요. 뛰어내리려고 막 난 죽고 싶었어, 정말. 그리고 북한을 가는데 중국 쪽에서는 우리 그때 50명이 그때 여기서 월드컵 한창 할 때 2002년 6월이었어요. 그 2002년 6월에 가는데 50명씩 한 개 조가 돼가지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막 뽑는데, 중국 쪽에서는 50명을 허송하는데 한 개 중대 150명이 이렇게 와서 겹겹이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허송해요. 근데 북한에서 몇 명이 나왔냐? 딱 2명이 나왔어. 키가 총만해. 키가 총만한 애들이 총 딱 메고 나왔어. 그러고 이렇게 한 명씩 인계하는데, 나는 가장 창피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중국 공안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채웠던 수갑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인계해요. 근데 북한은 그 수갑도 없어. 인계 가면 내가 신었던 운동화끈 풀어가지고 지가 손 묶어야 돼. 나 정말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진짜로. 그게 뭐야. 그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보위부 감방에 들어갔는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왜 2002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북한이 주민등록체계가 거의 마비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리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뭐 신고하고 탈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있고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지 주민등록체계가 마비가 되는 상황이니까 나는 내가 아닌 홍길동으로 변신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그래도 마음에 안착이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3호 감방 63번, 거기 들어가면 수인번호밖에 없거든요. 내 이름이 없어지잖아요. 3호 감방 63번, 너 이름이 김철웅이지? 이러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제는 죽었구나. 다음날 이렇게 조사받으러 들어갔는데 그 조사관이 나 모르겠어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선생님처럼 생긴 얼굴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그분이 저더러 자기가 아무개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셨냐? 저희 아버지 후배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 후배. 근데 이분이 정말 놀라운 게 북한에서는 아무리 이 머리가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절대로 승진이 안 됩니다. 특히 그런 기관 쪽에서는. 그런데 아버지가 하도 성실하고 똑똑하고 하니까 이 사람의 신분을 예를 들어 그냥 A였던 걸 A 플러스로 살짝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중앙에 있는 국가보위부에 승진됐다가 내가 잡혀간 그 지방에 있는 보위부 부장으로, 보위부 총책임자로, 그 지방 그 부장으로 한 달 전에 전군대에 오신 거예요. 한 달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가자마자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바로 저서를 이렇게 꾸며주시더라고요. 김철웅이 아닌 홍길동, 그 다음에 그때 총각이었는데 애 둘 가진 유부남, 그 다음에 제명을 애랑 와이프랑 먹일 게 하도 없어가지고 강냉이를 가지러 가다가 잡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본부로 해가지고 한 이틀 만인데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수갑을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시는 잡히지 마라, 이러시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탁도 있고 네.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났냐? 나는 최소한 중국에서 한국 오는 거, 인천까지 오는 거 5시간은 비행기 탈 줄 알았어요. 53분이 걸리더라고요. 53분이. 그런데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53분 거리를 365일 연단시켜서 간증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안중순복음교회까지 보내주신 줄 여러분 믿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만난 하나님을요, 제가 간추린해서 4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 하나님은요, 낮고자 하는 자 높이시고 높고자 하는 자 낮추신 하나님. 항상 겸손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약속을 죽기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씻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항상 그 약속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신령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언제 어느 때나 어디서나 들어주신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들도 늘 기도로 구해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는다. 네, 이렇게 제 간증은 끝내겠고요.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찬송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죄를 깨끗이 하신 하나님, 또 그리고 요즘에 또 이런 것이 있죠. 요즘에 남북 문제 가장 또 첨예화가 있고 남북 관계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주변의 정세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저는 한반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피아니스트인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뭔가 슈베르트를 물어보고 브람스를 물어봐야 어울리지 않나요? 그런데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겁니다. 통일 언제 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통일 언제 되는지 어떻게 알아? 요즘 저도 네이버 통해서 알아요. 네.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해본 중에 이것이 내가 먼저 오게 한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되기 전 먼저 오게 된 이유. 그래서 제가 이거 뭘 어떻게 하게 되면 내가 통일에 이건가 이바지할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적인 통일이 먼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보이면 그 나라가 보이고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그마치 할 수 있는 게 음악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뿌리는 같으니까요. 그 뿌리 같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곡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곡은 시간상 관계로 이따가도 아니죠. 후에 약속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찬송은 예수 사랑하시는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1절, 2절, 4절 하고 끝내시는데 항상 그 예수 때문에 승리하시고 또 우리의 남가북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안중 순복음교회 여러분 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축복 받았습니다. 그것만 명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꼭 감사합니다로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철웅이었습니다. 같이 노래를,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 노래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는 앵콜을 안 받습니다. 네, 여기도 경기도 평택시가 아닌가요? 그죠? 네. 충청권이 가까워서 그런지 참 마지막에 훅기가 있네요. 네. 좀 계속 표현해 주시지. 그러면 좀 더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 텐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민족의 뿌리가 같은 곡. 대표적인 곡이 뭐죠? 그렇죠. 아리랑이죠. 그 아리랑. 제가 아리랑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음악으로 대화를 해봤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 아리랑이 저에게 이런 영감을 줬습니다. 그 아리랑, 이걸 들으시면서 한반도의 어떤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연주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80분, 1시간 한 10분 정도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먹먹하고요.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우리는 월드컵, 2002년 월드컵 거리에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자유를 만끽할 때 우리 김철웅 교수님은 저렇게 사투를 벌였구나. 생명을 걸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오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감사하고, 한편으로 지난 정경호 형제님 오셨을 때도 참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근데 우리 김철웅 교수님 간증과 연주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저 고비를, 저 난관을 어떻게 이렇게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또 아마도 그 배후에서, 우리 교수님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연주와 간증을 해주신 우리 김철웅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우리 김철웅 교수님 간증 속에 다 충분히 표현이 됐고 연주 속에 다 충분히 표현이 되어서 제가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산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것은 누구나 그 가슴 속에 책 한 권을 쓸만한 사연을 가지고 산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멋지게 앉아 계시고 다 그럴듯하게 앉아 계시지만 어느 개인, 어느 가정 할 것 없이 그 가슴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눈물이 골짜기처럼 흐르지 않는 개인이나 가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 김철웅 교수님 인생의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기회를 예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보에 교회생활 신청서라는 종이가 하나 있는데 그 종이에 여러분 성함을 적어주시면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볼펜을 한번 들어주시면, 앞에 있는 볼펜을 들어서 여러분의 이름만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행복,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행복,
그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교회생활 신청서를 가슴에 대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쓰지 않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는 질병으로 몸이 아파 오랫동안 고생하던 분도 계시고,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자녀의 문제로, 사업 문제로, 물질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존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인생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모든 병에서 노임받아 강건할지어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하며 논문은 쳐서 부수며 쇠빗장은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중의 숨은 재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구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옵소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 주시옵소서. 논문을 부숴주시고 쇠빗장을 꺾어 주시옵소서. 흑암 중의 보화와 숨은 재물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외롭고 목마른 인생, 그러나 이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누군가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의 은총과 축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1층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실 때 선물 교환권을 받으셨을 겁니다. 선물 교환권 가지시고 나가시면 밖에 부스가 있어요. 그 선물 하나씩 다 드리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정경호 형제님이 오셨고 우리 김철웅 교수님이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안중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인도하고 설교하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행복 축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오셔서 함께 행복한 은혜로운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교회 이승영 전사님이 지난 22일 지난 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목사, 막전엔 찐빵 같은 목사,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축도를 해라 그랬어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도하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태초 전부터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주를 따르는 자들 머리 위에, 특히 오늘 아름다운 연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전하신 김철웅 교수님 머리 위에, 가정과 그 사역 위에,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까지 초청되어 온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머리 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중순복음교회 머리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위에, 저 북한 땅에 있는 고통받는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